자, 우리는 뭐 호두마을 못 간 1등생이죠. 거기 진짜는 거기 있는데 지금 우리 호두마을 못 간 1등생들. 우린 또 우리끼리 합시다. 우리 수행요. 우리 수행을 내가 이제 기초수행 공부할 때 앞에 다 수행 이야기해요. 수행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런 수행 이야기 들으면은 어떤 분들에게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 뭐 어렵다,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질 소지도 사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수행에 대한 설명이란 게요, 실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나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을 말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실천적인 부분을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말로 설명하면요 다 어려워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뜨개질 해요. 내가 뜨개질 잘해요. 뜨개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설명해줘요. 야, 뜨개질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뜨개질은 뭐 골이 이렇게 딱 단단할 때는 이렇게 하고 느슨할 때는 이렇게 하고 어느 방향을 향하고 밑으로 넣고 위로 넣고 이렇게 당기고 이런 모양이 생기고. 뜨개질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뜨개질을 설명한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그거 듣고 아, 뜨개질을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절대 이해 못해요. 근데 정말 자기가 뜨개질 해보면은 이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구나, 이렇게 쉬운 걸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어렵게 말했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수행도 똑같아요. 내가 수행 이럴 때 이렇게 합니다, 저럴 때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들이 여러분에게 당연히 어렵죠. 왜? 말이니까. 실제 하는 것을 말로 설명하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내가 말로 설명한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수행해서 하면요, 그건 아주 쉬워요 사실은. 단순한 것이고, 아,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쉬운 것을 왜 그 스님은 그렇게 어렵게 말했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면 쉬워요. 우리 수행을 이렇게 쭉 길게 늘려서 말하지만요, 우리 수행은 단순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수행 주제는 나예요. 나 자신. 우리는요, 나를 알아가면서 내 마음을 좋게 가려고 그래요. 알아채림을 통해서. 나란 것은 곧 현재의 알미죠. 보는 게 나고, 듣는 게 나고, 느끼는 게 나고, 생각하는 게 나요. 본다고 알아가고, 느낀다고 알아가고, 생각한다고 알아가고, 이렇게 알아채림 해나가요. 알아채림 해나가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해나가면서 내 마음의 힘을 점점 좋게 나가는 거죠.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그런 과정을요, 불교에서는 뭐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걸로 말해요.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고, 고요함의 힘이 좋아지고,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신심의 힘이 좋아지고, 노력의 힘이 좋아지는 것, 이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좋아졌어. 이 마음의 힘이 좋아진 이 마음이 뭘 이해하냐면요, 실제 있는 것을 이해해요. 이걸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 있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는요, 실제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법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실제 있는 걸 이해해요. 우리는 이렇게 실제 있는 것을 이해함을 통해서 나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실제 있는 게 뭔가? 수많은 것이 보이지만 실제는 보인다는 하나다, 이거예요. 수많은 것이 있지만 실제는 보인다는 그 하나의 성질이다. 수많은 느낌이 있지만 실제는 느껴진다는 그 하나의 성질이다.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실제는 들린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성질이다. 수많은 생각이 있지만 실제는 생각한다는 그 하나의 마음의 작용이다. 이게 이거든 내 눈으로 볼 때, 봄을 기준으로 이거든 저거든, 보살님이든 거사님이든 창문이든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든 실제는 다 같다는 거죠. 보여질 뿐이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는 법이고요, 법은 변하지 않는 것이요. 모든 봄은 그냥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이요. 소리도 사실 보는 게 제일 쉽고요. 소리도 포크는 소리가 되었든 지금 웅그린 소리가 되었든 누가 내게 말하는 소리가 되었든 다 그냥 귀로 오고 있는 거예요. 들려지는 성질이에요. 느낌도 이 느낌 저 느낌 어떤 느낌이 되었든 느껴지는 성질이에요.
이렇게 실제 있는 것을 이해함을 통해서 우린 나의 한계, 욕심과 화와 고통이라고 하는 나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롭고자 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죠. 좀 더 단순하면은 알아차림 해 나가요. 알아차림을 해 나감 1번, 마음의 힘을 키움 2번, 실제를 이해함 3번, 자유로워짐 4번이에요. 단순하잖아요. 마음의 힘을 키우고 실제를 이해하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우리끼리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사실 붓다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붓다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붓다가 이런 실제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 한번 봅시다. 경전에 나와요. 우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상유타 니까의 외단한 상유타, 느낌을 주제로 한 상유타 니까예요. 그 세 번째 상유타인데 포기라는 제목이에요. 포기. 비구들이요, 세상에 몇 가지 느낌이 있는가? 세 가지 느낌이 있다. 바로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과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이다.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그것을 열망하는 내적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그것을 싫어하는 내적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만약에 어떤 비구가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그것을 열망하는 내적 경향을 극복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그것을 싫어하는 내적 경향을 극복한다면 그를 이름 지어서 내적 경향이 없는 비구, 바르게 보는 비구, 욕망을 자른 비구, 사슬을 자른 비구, 고통을 끝낸 비구라고 나는 부른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이런 내적 경향, 즐거운 느낌을 좋아하는, 다시 말하면 즐거운 느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괴로운 느낌을 싫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괴로운 느낌을 싫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즐거운 느낌을 좋아하지 않을까? 부처님이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죠. 이거 우리 수행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즐거운 느낌을 경험할 때 그가 느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즐거운 느낌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 실제 있는 건요, 즐거움이 아니고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그가 느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그 즐거움을 좋아하는 내적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아름다운 것을 볼 때 봄을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소리를 들을 때 들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맛있는 걸 먹을 때 맛을 이해하지 못하면,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때 냄새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즐거운 생각을 할 때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그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게 되면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그가 느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괴로운 느낌에서 진짜 있는 느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 괴로운 느낌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내적 경향이 생겨난다. 그는 그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 똑같은 거예요. 보기 싫은 것을 보면서 봄을 이해하지 못하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들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맛없는 것을 먹으면서 맛을 이해하지 못하면, 맡기 싫은 냄새를 맡으면서 냄새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기 싫은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싫어하는 내적 경향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붓다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비구가 분명한 이해를 갖고 부지런히 수행해서
만약 느낌을 느낀 그 자체로 완전히 이해한다면, 이렇게 말해요. 느낌을 느낀 그 자체로 완전히 이해한다면, 영어 표현이요, feeling in their entirety. 발음 영 안 좋죠? 이해하십시오. feeling in their entirety. 그것 자체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전체로 이해하는 거죠. 느낌을, 좋은 느낌, 나쁜 느낌, 괴로운 느낌, 간지러운 느낌, 이런 관념적 요소가 배제된 느낌을 느낌 전체로, 느낌 그 자체로 이해한다면, 그는 이 생에서 더 이상 오염되지 않는다. 법의 굳건히 머물러서 이 몸이 부서진 뒤에 이 지혜의 마스터는 누구에게도 헤아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이 보면 본다고 알고, 들으면 듣는다고 알고, 느끼면 느낀다고 알아가요. 볼 때, 이것 볼 때도 본다고 알고, 이것 볼 때도 본다고 알고, 나무 볼 때도 본다고 알고, 사람 볼 때도 본다고 알고, 자동차 볼 때도 본다고 알아요. 이렇게 본다 알아가다가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졌을 때, 아, 진짜는 봄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죠. 진짜는 봄이구나. 이게 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진짜는 봄이구나. 이렇게 봄을 이해했을 때 자동차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무로부터, 죽은 고양이로부터, 버려져 있는 오물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 있죠. 실제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내 마음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소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포크레인 소리가 들려도 소리라고 알아차림하고, 사람 목소리가 들려도 소리라고 알아차림하고, 듣는다라고 알아차림하고, 바람소리, 새소리, 소리라고 알아차림하게 갈 때,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점 좋아져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소리든 저 소리든 소리구나라고 이해해요. 실제로는 법을 이해한 거죠. 소리구나라고 이해한다면요, 새 소리로부터, 자동차 소리로부터, 날 욕하는 소리로부터, 포크레인 소리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요. 실제로는 법을 이해하면 마음은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또 여러분 수행에 나가다가 마음이 점점 가벼워져요. 수행 초반기에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죠. 생각은요, 굉장히 미끌미끌 잘 빠져나가요. 생각은 알리하면 도망가가 없어요. 알리하면 벌써 사라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바른 알아차림을 통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점 가벼워져 가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이 있다고 알아가요. 생각이 있다고 알아가고, 생각이 있다고 알아가고, 물론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면요, 처음에는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너무나 생각은 미세해요. 처음에는 주로 생각에 빠졌다가 아는 게 생각에 빠졌구나라고 알아요. 그게 생각이 알아차림이에요. 맨 처음에는 생각이 빠졌다가 나와서 생각했네, 이때 알아차리면요, 과학을 알아차려요. 생각이 빠졌다가 나와서 생각했네, 이것도 바르진 않지만 제한적이지만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이 빠졌다가 나와서 생각했네, 또 다른 거 알아차림에 나가다가 또 생각이 빠졌다가 나와서 생각했네, 다른 것도 알아차림해 나가면서 점점 마음은 가벼워져 가요. 이렇게 해 나가다가 수행의 기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됐냐면요, 생각이 빠졌다가 나와서 계속 이어지게 전개되는 생각을 볼 때가 있어요. 이때부터 생각을 현재에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생각이 빠졌다가 나와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생각을 알아차림해요. 그때는 생각을 바르게 현재에 있는 생각을 알아차림해 나가요. 이때부터 조금씩 생각을 알아차림해 갈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은 좀 더 가벼워지고, 모든 대상들은요, 마음이 점점 그 대상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야 되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요, 예민해져 가야 돼요. 왜 생각을 알아차림하기 힘든가? 알아차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하기만 했죠. 생각을 알아차림 해본 적이 없어요. 마음이요, 어떻게 생각을 알아차림 했는지 몰라요. 소리가 왜 알아차림하기 쉬운가? 많이 해봤으니까. 여러분 수행 안 하더라도 소리에 관심 많이 기울여 봤잖아요. 느낌을 왜 알아차림하기 쉬운가? 많이 알아봤으니까. 생각은요,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잘 알아채지 못해요. 그리고
생각을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부터 제일 크게 고통받아요. 우리가 뭔가를 알 때는요, 우리가 아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은 제한적이게나마 객관적이 돼요. 좀 물러나요. 덜 고통받거든요. 내가 알아차림하지 못하면요, 그건 100% 나 자신이에요. 나와 완전히 동일시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런 거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보통 사람들은요, 생각을 알아차림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생각과 자기 자신을 100% 동일시해요. 물론 가끔 가다가 아주 극악한 생각을 할 때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해 하면서 알 때도 있긴 있어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지혜들이 있으니까. 주로 보통 사람들은요, 생각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건 생각과 나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한단 말이고 생각에 100% 나의 가치를 투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부터 가장 큰 고통을 받죠.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에 빠졌다가 생각에 나오면서 그때 이어져서 전개되는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정말 현재의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에 대해서 조금 예민해져 가요. 알아차림하면 할수록요, 알아차림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은 예민해져 가요.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씩 물러나고 좀 더 가벼워지고 좀 더 예민해지게 되면요, 나중에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바로 알아요. 일어난 순간 생각을 바로 알아요. 생각은 여러분이 알려고 해서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생각은요, 내가 알려고 억지로 일으키는 생각은 알 수 있어요. 그거 해보셨죠? 이런 단순한 실험도 안 해보셨어요? 생각하면서 생각을 알려고 해보는 거예요. 이런 일종 실험이죠. 생각하면서 생각을 알면요, 마음이 벌써 생각을 알려고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생각 일으키면 바로 알아요. 내가 의지로 일으킨 것. 근데 나의 의지가 아닌 자연스러운 마음 자신의 조건 속에서 일어난 생각은요, 내가 알려고 해서는 못 알아요. 그 시작을. 이게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알아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이 생각은요, 내 마음이 이렇게 가볍고 활기차고 끼어 있어야만 생각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능숙해져 가요. 생각에 대해서 능숙해지면요, 그냥 생각을 알아차림 해요. 기쁜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이 나. 슬픈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이 나. 화나는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이 나. 걱정되는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이 나. 딸 생각하더라도 생각이 나. 이렇게 생각을 알아차림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어. 생각일 뿐이구나. 생각을 생각 그 자체로 아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을 생각 그 자체로. 생각일 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었을 때 딸 생각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롭고 걱정할 생각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롭고, 사실 걱정할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은 걱정 자체가 내가 투영한 이미지니까요. 내게 걱정 주었던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자유롭고, 날 초조하게 만들었던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자유롭고, 실제는 법인 생각을 이해했기 때문에. 생각이 뭐겠어요? 날 사기친 사람을 생각해요. 그냥 그 사람 얼굴 떠오르고 그 사람과 관계된 사건들이 쭉 지나가요. 생각 그 자체가 물리력이 있잖아요. 생각 그 자체가 어떤 호르몬을, 어떤 화학성분을 우리 뇌에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상과 내용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를 생각할 때도 영상과 내용이에요. 내 딸을 생각해도 영상과 내용이에요. 그냥 이런 게 진행하고 있어요. 자꾸 보다 보면요, 이게 그냥 다 하나같이 생각일 뿐이구나.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내가 화내고 욕심내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이게 실제는 법을 깨달은 거죠. 지금 그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이고, 붓다도 그렇게 실제는 법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죽고 난 뒤에 그 누구로부터도 헤아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로부터도 헤아려지지 않는다.
가끔 아란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 써요. 가끔 아란의 사후를 이야기할 때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아란의 사후는 누구도 모른다. 아란의 사후는 누구로부터도 계산되지 않는다. 누구로부터도 추적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같은 내용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란도 죽거든요. 붓다도 죽었어요. 붓다가 인간이거든. 인간이에요. 인간 붓다예요. 인간으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깊이 있는 가능성, 그런 가능성을 모두 실현하신 분이죠. 그렇게 모든 가능성을 실현하고 죽었어요. 아란은 이제 어떤 사람이 아라한이 되잖아요. 아라한이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의 깨달음을 나름 오도성으로 읊어요. 오도성을 읊는데 경전에 나와 있는 모든 아란들은요, 다 동일한 오도성을 읊어요. 똑같아요, 오도성이. 뭐냐면은 이런 오도성을 읊죠. 이 거룩한 생은 이루어졌다. 내가 할 바는 다 마쳤다. 다시는 태에 들지 않으리라. 다시는 태어나지 않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는 태어나지 않으리라. 인간이 태어나는 곳이 어디죠? 이제 불교 우주관인데요. 불교는 생명 있는 존재가 태어나는 세상을 31개의 세상으로 이야기해요. 31개 층이 있는 거예요. 쭈르륵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게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이게 사악처라 그래요. 지옥, 악이, 축생수라. 맨 밑에 사악처가 있어요. 사악처 위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존재가 있어요. 인간계. 사악처 위에 바로 위에 있는 게 인간계예요. 인간계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천상이에요. 하늘나라. 천상도 다 구분되어 있어요. 맨 아래에 있는 천상이요, 사천왕천이에요. 사천왕이 사는 곳. 여러분 절에 가면 일주분 지나서 맨 먼저 만나는 게 뭐냐면요, 이상한 장군들을 뭐 귀신같이 가지고 무슨 칼 들고 있고 무슨 있잖아요. 4명이 서 있어요. 이게 사천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천상이 점점 높아져 가는 걸 이야기해요. 사실은 맨 아래 천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있는 게 천왕문이에요. 사천왕문. 맨 아래층이 이제 사천왕천이죠. 그 위에 무슨 도솔천, 도리천, 뭐 타화자재천 천이 있어요. 욕계 6천인가? 인간계 위에 욕계 6천이 있어요. 이렇게 욕계 6천까지가 욕계예요. 그리고 그 위에 새끼가 있고 또 그 위에 무섭게가 있는 거죠. 모든 존재는요, 이 안에 살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갖고 삼사라, 윤회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모든 존재를 이 30항의 세상에 잡아두고 있어요. 어떤 에너지인가? 뭐냐면요, 존재에 대한 욕망의 에너지. 모든 존재는요, 있고 싶어요. 존재하고 싶어요. 존재에 대한 욕망의 에너지 갖고요, 모든 존재가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30항의 세상에 묶여 있어요. 존재에 대한 욕망의 에너지를 의인화해서 말할 때 경전에서는요, 마라라고 표현해요. 악마 비슷한 거예요. 마라가 이 존재에 대한 욕망을 갖고 모든 존재를 이렇게 묶어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이 다거든요. 30항의 세상. 아라한은요, 존재에 대한 욕망이 제로예요. 우리가 죽어서 왜 다른 세상에 또 태어나는가? 죽을 때 존재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에 대한 욕망의 마음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이 마음이 다음 생의 첫 마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인연돼서, 이게 힘이 있어서 이 에너지가 일종의 전달되어서, 전이 되어서 다음 생의 첫 마음이 생겨나요. 이 에너지로 첫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윤회예요. 근데 아라한은 죽을 때요, 마지막 마음에 존재에 대한 욕망의 에너지가 전혀 없어요. 무예요. 존재에 대한 욕망의 에너지가 무기 때문에요, 다음 마음을 안 갖고 와요. 이게 아라한이 말하는 다시는 태어들지 않으리라, 다시는 태어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그럼 아라한이 죽었잖아요. 죽으면 아라한은 30항의 세상에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게 붙다가 다 부인해요. 없다도 부인하고 있다도 부인하고 다 부인해요. 그냥 단멸론 반대가 뭐죠? 항상이다, 항상론은 표현이 맞지 않은데 단멸론과
상준원이에요? 이 다 붙다고 부인하거든요. 그럼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간지 몰라요. 어디 간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지혜의 완성자가 자기 몸이 부서질 때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헤아려지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경전 보면은 어떤 아란이 죽죠. 아란이 죽는데 비구들이 그 사람이 아란인 걸 안 믿어요. 비구 대중이. 부처님께 찾아왔죠. 부처님께 찾아와서 어느 비구가 죽었는데 그 비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물으면 부처님은 그 비구는 허물 없이 죽었다. 그 비구는 아라한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대중들이 막 항의 비슷하게 해요. 아니 그 비구가 뭐 좋은 것도 많이 갖고 있고 마을에 어느 집하고 친하고 마을에 가면 오래 머물러 잘 안 돌아오고 이런 행위적 허물을 들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란입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따져요. 그럼 부처님이 대중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말해요. 자, 저기 좀 구름이 뭉글뭉글 피어오르고 있어요. 저 구름이 보이느냐? 구름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고 있어요. 그럼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죠. 저 구름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마라다. 마라가 지금 그 비구가 죽었는데 그 비구가 죽어서 어디 갔는지를 찾으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게 다니고 있지만 그 비구가 다시 태어난 것을 찾지 못해서 저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태어난 곳을 찾지 못했다는 말이 곧 그 비구가 아라한이란 말이죠. 마라가 그 비구의 사후를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보면은 아라한의 사후에 대해서 헤아려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가끔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붓다의 가르침에 굉장히 당연히 충실하죠. 붓다의 가르침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붓다께서 이 느낌에 국한해서 이 외단화 상육단, 느낌 상육단이니까 느낌에 국한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실 봄, 드럼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말이죠. 느낄 때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좋아하고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싫어하면요, 고통의 윤회는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워하지 않고, 좀 더 바른 표현은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좋아하지 않고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싫어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했을 때 이게 가능한가? 즐거운 느낌이거나 괴로운 느낌이거나 이 둘에서 진짜 있는 것은 느낌이란 걸 이해했을 때, 실제 하는 법을 이해했을 때 붓다는 이런 괴로움, 즐거움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볼 때라도 본다고 이해했을 때, 뭘 듣더라도 듣는다라고 이해했을 때, 뭘 알더라도 안다라고 이해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느낌에 대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다 실제하는 법이거든요. 이런 실제하는 법 가운데 사실 우리 수행 이해하는 건요, 안다는 걸 이해해요. 안다는 것. 뭘 알아갈 때도 마음을 알아요. 내가 컵을 알더라도 아는 것이고, 이 색깔을 알더라도 아는 것이고, 형광등을 알아도 아는 것이고, 뭘 알아도 사실 다 마음은 아는 작용을 해요. 이렇게 우린 아는 마음, 실제하는 법 가운데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다른 모든 이해들을 함께 더불어 해나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똑같아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이런 것들이요, 그 기관이 달라서 눈이라는 기관, 귀라는 기관, 몸이라는 기관, 마음이라는 기관, 이 기관들이 달라서 우리가 표현할 때 본다고 아주 명확히 구분돼서 표현하고, 듣는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돼서 표현하고, 느낀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현하지만요, 그 실제의 작용은요, 실제는 그냥 작용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고, 연기하는 것이죠. 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지혜의 내용들은요,
본다는 것에도 그대로 있고요. 듣는다는 것에도 그대로 있고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있어요. 하나의 법을 이해하면 다른 만법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특정되게 본다, 듣는다, 느낀다 이것에 대해서보다는 우선해서 안다는 것을 우선해서 이해해 가고자 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아는 마음이죠. 우리 수행의 전체인 그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수행해야 돼요. 우리 수행은요, 알아차림 명상이에요.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이 나가요. 알아차림은 알아차림하는 대상은 나 자신.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이 나 자신이니까. 나는 지금 느끼는 존재고, 나는 지금 보는 존재고, 나는 지금 듣는 존재예요. 이런 들음, 봄, 느낌들을요,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해 나가요. 하고 하면요,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요. 힘이 생겨나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힘이 좋아지면요, 실제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모든 봄에서 실제하는 것은 봄이란 것, 모든 들음에서 실제하는 것은 들음이란 것, 모든 느낌에서 실제하는 것은 느낌이란 것, 모든 생각에서 실제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란 것, 이런 실제하는 작용과 성질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실제하는 작용과 성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 관념으로 이루어진 우리 삶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해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그리고 붓다도 경전에서 수행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하실 말씀 하세요. 우선요, 생각과 마음, 보살님이 생각이라 하면 보살님이요, 수행할 때,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보살님이 내가 추측건데, 내가 보살님을 완전히 모르니까요. 내가 추측건데, 보살님이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알아차림 되는 건 아마도, 지금 딸 생각하고 있구나. 아들 생각하고 있구나. 집 생각하고 있구나. 밥알 생각하고 있구나. 지난 일, 그 사람 생각하고 있구나. 어떤 사건 생각하고 있구나. 알아차림한 대상이요, 생각의 내용이에요. 수행 초반기에는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생각의 내용을 알아차림하는 걸 갖고 생각을 알아차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을 잘 알아차림한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생각의 내용이 명확할 때, 명료하게 생각의 내용이 알아질 때 생각을 잘 알아차림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생각이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관념이에요. 당연히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언어로 표현된 생각은요, 다 관념이에요. 이건 생각이죠. 생각이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뭔가 이런 생각이 진행돼 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의 내용이 전개돼 가고 있어요. 이런 전개가요, 허공에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밑에서 마음이 뭘 막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의 내용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생각의 내용을 보면서요, 마음이 이렇게 해가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보다 보면 이해돼요. 생각을 자꾸 바라보고 생각을 보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다 보면요, 생각의 내용을 봐가면서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생각하는구나라고 이해해요. 생각하는구나라고 이해되었을 때 그게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이해한 거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고요, 생각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모양, 내용, 스토리, 이것은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했을 때 마음을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때 마음이 생각한다라고 이해도 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를 뭘로 확인하세요? 마음은 성질이거든요. 마음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고 이해됐을 때 마음을 이해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듣고 있는 것,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듣고 있는 것, 그게 마음이에요. 듣고 있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이죠. 생각할 때도 생각을 알 때는 주로 우선 생각의 내용을 알게 되는데, 생각의 내용을 알면서 생각하는구나라고 이해된다면 그건 생각하는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아는 마음도 이해되세요? 아니 잠깐, 그때요, 그게 아는 마음은 아니고요, 보살님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화 있다고 알잖아요. 화 있다고 아는 순간 자연스럽게 보살님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오래 수행을 좀 하셨으니까 자동적으로 화, 이건 마음이야, 이건 자인이치야,
이건 대상이야라는 그런 지혜들이 일어나서 작용해요. 화를 대상으로 보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지혜가 작용하니까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는 것은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물러나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걸 말해줘요. 물러난다고 알아지면요, 그건 지혜를 아는 거예요. 물러난다고 아는 것을 지혜의 마음을 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물러나는 작용, 이게 지혜 작용이에요. 못할 때는 바른 견해를 억지로 일으켜주세요. 못할 때는요, 자연히 이치하라고 일으켜주고 대상이하라고 일으켜주세요. 아는 마음은 화의 마음을 알고 있고요. 화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게 아는 마음이요. 화의 마음이 내게 지금 알아져서 존재가 내게 인지된 거잖아요. 화와 함께 작용하는 마음이 있어요. 화가 지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가 함께 작용하고 있어요. 뭔가가 함께 작용한다고 이해되었을 때 이게 아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성질은 다 달라요. 작용도 다 다르고. 이렇게 화와 붙어있는 마음, 화와 함께 작용하는 마음이 이해되었을 때 이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이고요. 이렇게 마음이 화로부터 물러난다고 알아졌을 때는요, 이건 지혜의 마음을 확인한 것이고요. 물러난다고 알아졌을 때도요, 사실 아는 마음이 또 있어요. 아는 마음은 모든 대상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난다고 알아지는 것을 갖고 아는 마음을 아는 건 아니에요. 아는 마음은 이제 우리 수행이 사실은 아는 마음을 중심으로 설명하거든요. 아는 마음이 수행 대상 가운데 가장 좋은 수행 대상 같아요. 색깔이 전혀 없어요. 좋음, 싫음의 색깔이 전무예요. 아는 마음. 거의 투명색이에요. 그래서 아는 마음만큼 좋은 수행 대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있으면서도 그 색깔이 투명해요. 아는 마음은요, 보살님이 알아차림 해나갔잖아요. 지금 알아차림은 시간 많으니까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오늘 보살님을 데리고 막 이야기해야겠어요. 보살님 알아차림 집에 자선 다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수행은요, 수행의 바른 길은요, 나라고 하는 게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에너지가 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수행의 바른 길이에요. 이게 무아지 길이죠. 보살님이 뭘 보려고 할 때요, 그건 나예요. 무엇을 알려고 할 때 그건 나예요. 알아지는 것을 아세요. 이게 내가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아세요. 소리가 알아지면 소리를 알고, 느낌이 알아지면 느낌을 알고, 생각이 알아지면 생각을 아세요. 알아지는 것을 아세요. 알아지는 것이란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알아지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알아져요. 그래서 가서 소리를 알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내가 가서 소리를 알기 이전에 소리는 이미 알아져 있었어요. 이미 알아져 있는 소리를 가서 알거든요. 이미 알아져 있을 때 이 소리는 어떻게 존재했죠? 나의 의지가 무예요. 나의 의지가 무인 상태에서요, 소리가 있고, 소리 듣는 마음이 연기해서 자기들 스스로 일어났어요. 소리가 있고, 소리 듣는 마음이 자기들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들음이 일어난 거죠. 스스로 들으면 일어난 것, 이게 연기적 법의 일어남이에요. 이렇게 일어나는 걸 가서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으니까. 근데 내가 보는 건요, 내가 일으킨 거예요. 이것도 광의로서는 법이라 하겠지만요, 협의로서는 자연스러운 법의 일어남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우리가 알아차림 하는 대상은요, 법의 일어남을 이해하고 싶어요. 나와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것, 수동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핵심이죠. 법의 일어남을 이해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보살님이 알아갈 때요, 뭘 알려고 하지 말고요, 알아지는 것을 아세요. 마음이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알아지는 것이 많이 생겨요. 이것 알아지면 이것 알고, 저것 알아지면 저것 알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알아진 대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십시오. 걸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걸으면서 수행하잖아요. 이 걸으면서 수행할 때도 이것 알고 이렇게 해나가요. 이걸 통해서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면 점점 마음이 물러나요. 점점 옮겨가는 게 빨라져요. 옮겨가는 게 점점 나의 노력이 주로 들어가요. 지 혼자 막 움직여가요. 대상들을 자기가 지 혼자서 막 바꿔가요. 나중에는 나의 노력이 주로 들어가니까. 그럼 나중에는 더 좋아지면요, 알려고 안 그래도 막 알아져요. 하나만 알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알아져요.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거든요. 보살님이 지금 몇 개 알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까요? 수도 없이 알면서 살아요. 예, 원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내 의지 없이 그냥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원래 모습이에요.
수행도 능숙해지면요, 우리 원래 모습대로 수행해요. 알려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알아지는 그런 알아처럼 해나가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 가지 알아지는 것을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아는 마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 복잡하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관념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제 마음이 활발해서 많이 알아진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많이 알아진 게 있을 때는요, 보살님의 의지가 작용한 게 아니에요. 보살님의 의지가 작용하면요, 하나밖에 몰라요. 우리가 나의 의지를 일으킬 때는요, 나의 의지는 오직 언제나 하나를 대상으로만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수행하려고 그러고 내가 나에게서 일어나는 걸 보려 할 때는요, 하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보살님이 여러 가지 것이 이렇게 알아지고 있다면요, 그건 보살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수행하는 마음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수행하는 마음이 활발한데도 이 활발할 때 보살님께서 와, 복잡하다고 느껴요. 왜 복잡하다고 느끼는가? 마음이 바쁘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바빠요. 왜 마음이 바쁜가 한번 생각해보면요, 왜 마음이 바쁜가 하면요, 관념이 거기 개입되기 때문에. 소리를 들으면은 보살님 지금 내 말 듣죠? 내 말을 어디에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리잖아요. 보살님 지금 이게 온풍기 소리 들려요. 온풍기 맞겠죠? 온풍기 소리 그냥 들려요. 안 들려 그래도. 근데 수행할 때 어떠냐면은, 보살님 만약 지금 복잡하다 느낀다면요, 수행할 때 어떠냐? 수행할 때 눈 감고 좌선해요. 온풍기 소리 들려요. 들리면 보살님 마음은요, 온풍기로 가요. 새 소리 들려요. 그럼 마음은요, 새로 가요. 냉장 소리 들려요. 그럼 마음은 냉장으로 가요. 엉덩이 느낌 알아져요. 그럼 마음은 엉덩이로 가요. 손의 느낌 알아져요. 그럼 마음은 손으로 가요. 관념이 개입돼서요, 마음이 그게 거기서 일어났다고 믿는 곳으로 계속 가요. 갔다가 이렇게 움직여 다니니까요,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져요. 그럼 보살님이 다음에 그렇게 할 때요, 안 가고 말아보세요. 갈 필요가 없어요. 보살님이 안 가도 그건 알아져요. 그 대상을 향해서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도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내 말을 들을 때요, 내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게까지 마음을 보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면요,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엉덩이까지 가서 엉덩이 느낌을 알 필요 없어요. 어깨까지 가서 어깨의 느낌을 알 필요가 없어요. 안 가고도 알 수 있어요. 안 가고 알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요, 안 복잡해져요. 그리고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져요. 보살님께서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 알 때 마음이 엉덩이에 손을 옮겨가죠. 이게 뭘 전제라고 있냐면요, 엉덩이 느낌 아는 마음과 손의 느낌 아는 마음은 한 마음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한 마음이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한 마음이 쭉 옮겨가가지고 한 마음이 손의 느낌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알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도 이 한 마음이 가서 들어야 돼요. 또 다른 소리 들리면 다른 소리도 한 마음이 가서 그 다른 소리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때 보살님이 그렇게 가르침 할 때는요, 이것 알았다 저것 알 때 이거 가는 느낌도 있어요. 가는 거리도 있어요. 엉덩이에서 손으로 갈 때 걸리는 시간과 엉덩이에서 머리로 갈 때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요. 거리도 훨씬 멀어요. 이 거리, 시간요,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이런 관념적 조건들,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엉덩이 느낌에서 손의 느낌 갈 때 0.1초, 엉덩이 느낌에서 머리 느낌 갈 때 0.5초, 이 시간이 달라져요. 근데 이런 시간 다 가짜예요. 이런 움직임 다 가짜예요. 보살님이 의지를 내면 복잡해져요. 내가 개입하면 항상 복잡해지거든요. 그때 보살님이 복잡해진 이유는요, 그 소리를 자세히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내면 복잡해져요. 예, 놓쳐도 돼요. 자기가 애써서 수행할 때는요, 내용과 수행은 반비례해요. 자기가 억지로 수행할 때는요, 내 의지로 수행해 나갈 때는 내 의지를 일으키면 내용에 대한 이해는 뚝 떨어져요. 내용을 이해하려면 수행이 안 돼요. 수행 초반기에는 이게 반비례해요.
근데 수행에 익숙해지면요, 수행한 것에 대해서 마음은 애쓰잖아요. 그냥 물러나서 그냥 봐요. 이렇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물러나 있을 때는요, 내용도 물러나서 자세히 알아요. 내용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보살님께서 소리 들을 때요, 소리 들을 때 그 소리를 잘 알아채림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져요. 보살님이 잘 알아채림 할 수 있는 대상은요,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일으키면요, 의지가 향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뿐이에요. 근데 보살님은요, 한순간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는데 이 여러 가지 것을 다 잘 알아채림 하려고 그래요. 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가 알아지는 대로 던져두고 그냥 있으세요. 잘 알아지는 게 없어요. 그것들이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것들이 없지 않으면 돼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기만 하면 알아차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요, 그 소리들 때문에 복잡할 게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점점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패턴이 변해가요. 지금은 딥프가 알아차림하는 거죠. 생각 빠졌다가 나와서 생각했다고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를 알아차림하는 거죠. 이게 바른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생각했다고 아세요. 지금은 그렇게 해도 아셔야 돼요. 빠졌다가 나와서 생각했네. 빠졌다가 나와서 생각했네. 계속 그렇게 생각에 대해서 마음에 주목을 둬야 돼요.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과 다른 수행들을 대상으로는 계속 수행하는 마음이 가벼워져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고 가벼워져 가죠. 이렇게 수행하면 가벼워지고 생각에 대해서 과거의 생각을 알아차림하지만 조금 익숙해지고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요, 생각 중간에 빠져나와요. 보살님이 대상이 바뀌어야 생각의 주제가 이렇게 단락 지어져야만 빠져나오는데요, 조금 익숙해지면요, 이 생각 해 나가다가 중간에 빠져나와요. 이렇게 돼 나가요. 이 생각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와서 생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부터 생각을 현재에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생각을 바르게 알아차림하기 시작한 거죠. 더 능숙해지면 생각이 일어날 때부터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이요, 생각의 단락이 끝나야만 나와서 생각에 빠졌다고 알잖아요. 그럼 빠졌다고 알고 다시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으면서 원래 수행 대상으로 돌아가세요. 또 빠졌다고 알고 나와서 생각했다고 알아차림하고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묻고 원래 수행 대상으로 돌아가세요. 자꾸 하다 보면요, 단락이 안 끝났는데도 나오게 돼요. 묻지 않고 바로 대상으로 들어갈 때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들어갈 때 이미 타켓이 정해져서 들어가는 경우, 뭘 알아야지라고 타켓이 정해져서 들어가는 경우, 이게 한 가지 경우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내가 이렇게 안 물어도 물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효과가 그냥 나타나요. 특정 대상 없이 관심이 그냥 나에게 관심이 그냥 돌아와요.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그냥 돌아온다면요, 물을 필요 없어요. 질문은 관심을 내게 돌이키기 위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아도 관심이 내게 돌아온다면 물을 필요 없고요. 근데 어떤 특정 대상을 알려고 해서 안다면 이건 바람직하잖아요. 이건 수행에 내가 개입되는 것이고, 수행에 개입되는 것은 우리 수행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까먹었다가 수행 안 했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아까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했네라고 할 때부터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 질문이나 수행도 수행 안 했구나, 알아차림을 놓쳤구나라고 아는 순간부터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까먹었다가 수행을 시작할 때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으면 바로 확 돌아와요. 마음이 순간 수행의 상태로 확 바뀌어요. 그래서 질문이 효과가 있는 거죠. 잊어버린 건 잊어버린 것이고요, 잊어버렸다고 아는 순간부터 수행해 나가시면 돼요. 당연히요, 대상으로부터 알아차림 한다는 것 자체가요, 알아차림 되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거예요. 알아차림 되는 대상을 객관화시키는 거죠. 객관화시킨다는 게 물러나는 거죠. 알아차림 하면 물러나고, 물러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하면 덜 자극받아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더 좋으면요, 마음의 지혜가 힘이 더 좋으면요, 이런 거 다 제쳐두고 내가 그 사람이 와서 부딪혀요. 부딪힐 때
그 사람 생각 안 하고 이거 느낌이지라고 알잖아요. 느낌이지라고 알려 그래요. 느낌이지라고 알려고 하는 자신이 굉장히 신기해요. 사람이 와서 부딪혔는데 나는 사람 생각 안 해요. 난 느낌이지라고 아는 거죠. 느낌이지라고 아는 자신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져요. 이게 지혜거든요. 자기에게 지혜 있다고 알아줘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알아줘요. 참 바르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자신이 됐어요. 뿌듯해요. 그 현재에 대한 보람이 느껴져요. 가치가 느껴지고. 이게 삶의 보람이거든요. 삶의 보람은요, 과거의 업적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뭐 한 것 때문에요. 삶의 보람은 안 느껴져요. 보람이란 것도요, 현재의 마음이고요. 보람의 마음은 현재 내가 뭘 알았을 때 보람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를 알았을 때 보람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살님이 현재 삶에서 보살의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 지혜를 써갈 때, 자신에게 지혜 있다고 알아질 때 이런 현재 보람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요. 삶에서 단순하지만 이건 아주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와서 부딪혔어요. 근데 나는요, 수행하는 나의 주목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왜 저럴지 관심이 없어요. 수행적 관심은. 이건 느낌이지라고 해요. 사람이 다르잖아요. 인간이 달라요. 사람이 와서 부딪혔는데 나는 느낌이지라고 하는 거죠. 느낌이 돼서 화나면요, 짜증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죠. 짜증나면은 저 사람이 왜 저렇지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왜 화의 마음이 일어났지 이래요. 나는 화이게 뭐지? 난 이렇게 해요. 세상을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 옳고자 하고 내 스스로 바르고자 하는 사람이죠. 붓다가 이런 말 하죠.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붓다가. 우리도 세상과 싸우지 않아요. 사람이 와서 부딪혔는데요, 나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느낌이지라고 하는 거죠. 느낌이지 않은 거기에요, 많은 수행적 의미들, 많은 지혜적 뉘앙스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요. 그렇게 느낌이지라고 아는 자신을 보면서요, 막 기뻐요. 자기가 신기해요. 자신이 보람되게 느껴져요. 이게 그 순간 느끼는 내 삶의 가치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은요, 뭔가를 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이에요. 삶은 오직 현재 있거든요. 보살님이 그렇게 지하철에서 하고 있는 그 보살의 모습이요, 정말 보통 사람들, 이 지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고통받지 않는 삶으로 향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고통의 윤회를 끊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내 안에서 모든 걸 찾아요. 모든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거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나는 느낌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내 고통의 원인인 느낌을 이해해 가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이죠. 당연히 짜증이 나죠. 왜 짜증이 나는가? 보살의 마음에 사전에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뭐가 정해지냐면 잘 들어야 한다고 정해진 거예요. 잘 들어야 한다고 정해진 거죠. 이 마음이 안 변했어요. 이 마음이 안 변한 이상요, 잘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짜증나요. 보살님이 정말 그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요, 뭐 까똑 그러면요, 까똑 맞죠? 까똑 그러면 소리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걸 당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짜증이 나는 걸 당연히 생각하는 건요, 짜증 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고통받는 것이 당연히 생각하면 우리는 수행이라는 게 무의미해요. 짜증 난다고 알잖아요. 그럼 보살님이 그때 짜증 났을 때 짜증 났다고 아는 것, 그리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도요, 짜증 난다라고 말을 해요. 보살님, 그렇게 수행하는 보살님이 짜증 난다고 알았을 때랑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짜증 난다라고 알았을 때랑 뭐가 다를까요? 이 뭐가 다를까요?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른 견해만이 달라요. 그 짜증, 이거 마음이지라고 하는 것, 대상이지라고 하는 것, 자연의 이치지라고 하는 것, 이렇게 봤을 때 수행적으로 보는 거예요. 짜증 난다고 아는 것 하나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게 사회도께서 사회도 책이름이죠.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짜증 난다고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거기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가운데 우리가 흔히 쓰는 지혜는 바른견의 지혜죠. 그 짜증 나는 것을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것,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것,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것을 바르게 알아차림한다고 할 수 있고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본다고 볼 수 있어요. 윗바사나 수행을 하잖아요. 윗바사나라는 말 자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잘라서 본다는 말이에요. 좀 더 어역하면요. 특별한 시각으로 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른 견해를 볼 때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갖고 볼 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이 그때 단지 짜증 난다고 아는 것 가지고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고 있다면요. 화가 나고 있다면 그 전제가 뭐냐면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화는요. 욕심 없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욕심이 뭐냐면은 내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심, 내 의견이 존중받고 싶은 욕심, 내 안전이 보장되기를 원하는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욕심, 내 신념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욕심, 이런 욕심이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바르게 버리고 노력하셔야 돼요. 일어날 때마다 그 화를 바르게 버리고 노력하셔야 돼요. 바르게 버리고 노력. 일어날만 해서 일어난 거예요. 보살의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면 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 회의 갈 때 우리 의식의 진행이 있어요. 의식이 진행해서 의식이 이렇게 진행되어 나갈 때 앞쪽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앞쪽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먼저 일어난 것이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먼저 일어난 것이 더 거칠기 때문에. 먼저 일어난 게 더 거칠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럼 보세요. 화가 났어요.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다 해봅시다. 가족 중에 누가 현관에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어나서 한쪽은 저쪽 날아갔고 한 개는 저기 날아갔어요. 화가 확 나요. 이게 이렇게 내 의식이 진행이죠. 맨 처음 시작이 어떠냐면 봄으로 시작해요. 봄으로. 뭔가 보이고 보는 작용이 있어요. 이게 맨 처음 시작돼요. 보이고 보고 이렇게 일어난 것 갖고 이제 상의 마음이 저건 신발이 멋대로 벗겨진 거야 라고 그 상황을 해석해요. 그런 해석이 있고 난 뒤에 이것은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화가 나요. 가지가 보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화는 상당히 나중에 나요. 화를 이해해서 자유롭다는 것은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미 마음이 이렇게 진행돼 갔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건 뭐냐면요 앞에부터 막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어요? 저거 보이는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려고 그러면 저거 보이는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지. 신발이 이렇게 날아갔던 그 가지런하게 놓여 있는 신발이든 이렇게 사방으로 날아가는 신발이든 저거 보이는 거지라고 하는 거죠. 보일 뿐이라고 이해하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돼요. 물론 차단이 안 되면 뒤로 넘어가요. 맨 처음 시도할 것은요 보이는 거지. 어떤 사람이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어떤 내용이라 해석하고 그 해석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소리 들을 때 마찬가지거든요. 이때도요 일어난 화를 보는 것보다요 더 효과적인 것은 소리 들을 때 저건 소리야 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살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빠져있는 상태로 들을 거거든요. 이렇게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유로운 상태로 알아차림할 때는요 소리 없을 때 소리 없네라고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내용을 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내용으로부터 빼는 게 아니고 내용을 알더라도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지면요 이렇게 돼요. 내용을 알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알기만 해요. 이런 상태에서는요 소리가 끊어졌을 때도 끊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림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내용과 함께 끊어졌다는 걸 같은 무게로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요 우리가 이제 수행해 나갔을 때 마음이 좋아졌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내가 하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지가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다 듣고 다 이해해요. 다 판단하고. 사실은 자신의 의지를 내면 마음은 한 방향으로 가요. 나는 의지를 꼭 한 방향을 향해서밖에 못 내요. 내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의지를 내면 다른 방향은 다 약해져요. 근데 수행에 나가면서 개발되어 나가는 마음은요 모든 일어나는 것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이에요. 물러나서 단지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이 되어나가요. 이럴 때 소리는 소리대로 듣고 내용은 내용대로 알고
중요하다 싶으면 좀 더 기억하고 이런 걸요 마음이 지가 스스로 다 해요. 내가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가 보여요. 여러 가지가 보면서도 이 중에 내가 여러 가지가 보면서 본다고 알지만은 내가 주목하는 하나를 좀 더 명료하게 볼 수 있어요. 그쪽으로 좀 더 힘을 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내게 실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하나의 특정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둘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보살님에게 알아지지 않는 걸 추측하지 말고요. 그냥 눈이 빡빡해지는 게 알아지는 거잖아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세요. 단순해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은요. 욕심을 부려서 이렇구나라는 게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눈이 빡빡하다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주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알아지는 것. 이게 수행 대상이에요. 빡빡하네라고 알면 돼요. 상상은 보살님 많이 만들어낸 관념이에요. 빡빡하네라고 알면 돼요. 긴장되면 긴장하네라고 알면 돼요. 어떤 채색이 없는 1차적인 그냥 날 것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 그게 있다라고 알면 돼요. 이게 법에 근접해 가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요. 내 알매 진짜 있는 것 이게 법이에요. 보살님에게 진짜 뭐가 알아졌을 때 알미 있는 것이고요. 알아지는 대로 알면 돼요. 빡빡하면 빡빡하다고 알면 되고요. 사실 빡빡하다가 아니고 사실 느낌이죠. 느낀다라고 알면 되고요. 뭐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알면 되죠. 이걸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서 이렇구나라고 추측할 필요 없습니다. 거사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사띠를 이어봐야지라는 마음으로는 절대 안 이어져요. 나의 의지는 사실 강력해 보이지만 굉장히 약해요. 거사님께서 그냥 사띠 이어야지라는 마음 없이 관심을 그냥 자기에게 두고 있으면요, 사띠는 이어져요. 내가 수행하려는 마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요, 사실 사띠는 더 잘 이어져요. 내가 이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할수록요, 잘 끊어져요. 이어가야지 하면요, 순간 이런 마음은요, 내가 개입된 마음이고 상당히 경직된 마음이에요. 철도 그렇잖아요. 철도 부드러운 철은 절대 안 부러지죠. 딱딱한 철은요, 그냥 망치로 때리면 그냥 철이 깨져버려요. 이체는 똑같아요. 그 사람이 수행할 때 내가 알아차림 해야지, 이어가야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요, 마음은 점점점 경직돼요. 경직되는 마음은요, 뚝 부러져 버려요. 근데 이런 수행의 과정에서 마음 무심해요. 그냥 던져둬요. 내버려 두고 단지 그냥 관심만 자기가 두고 있어요. 이러면 마음은 아주 부드러워요. 이 부드러운 거는 계속 이어져요. 안 깨져요, 이건.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수행해야지라는 마음이 약해졌을 때요. 그러면서도 관심이 내게 있을 때 이런 지속적인 이어짐이 가능해요. 내가 수행해야지라고 해서는요, 수행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관심을 계속 이어지게 둬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을 계속 자기를 향하게 둬보세요. 이것 이어지는 건 별로 안 어려워요. 힘도 별로 안 들고요. 큰 애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의 방향만 싹 바꿔주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향한 마음이 있는 이상 알아차림은 이미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이어져야지라는 마음으로는 절대 안 이어져. 우리는요, 우리 의지는 그렇게 강한 마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해 나가다 보면 우선 수행하는 마음이 가벼워져야 되고요. 거사님이 지금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요, 거사님을 수행하는 마음은 점점점 가벼워져요. 생각은 아주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가벼워져야만 알 수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그리고 생각을 알아차림 하는데 점점 능숙해져 가요. 왜냐하면 지금 한 번 알아차림하고 두 번 알아차림하고 자꾸 알아차림이 나가잖아요. 띄엄띄엄이든 가끔이든 지속적으로 조금씩 생각을 알아차림해 나가고 있어요. 알아차림하는 게 반복됨으로써 생각에 대해서 점점 마음은 능숙해져 가요. 점점 예민해져 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 나가시면요, 점점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가 돼 나가요. 스위치가 켜져 있다는 그게 나의 표현으로는요, 뭐냐면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져서 안다, 이 표현이에요.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때는 나의 의지가 굉장히 약해요. 생각이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거죠. 내가 생각을 알려서 알면요, 끊어져요. 이건 1번 케이스죠. 거사님이 생각을 알려고 하면요, 생각은 끊어져 버려요. 내 의지가 들어갔어. 굉장히 거친 마음이죠, 사실은요. 근데 2번 케이스는요, 알려 안 그래요. 생각이 알아지니까 그냥 알아져요. 알아지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알아지니까 저절로 알아요. 이게 법의 이치 맞죠?
알아채니까 저절로 아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가 점점 좀 힘이 좋아져요.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가벼워져 가고 생각에 대해서 점점 능숙해져 가고 생각을 어떻게 알아차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겨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생각을 스위치가 켜진 상태로 생각을 알아가는 것, 이게 조금씩 그런 빈도들, 그런 시간들이 늘어날 겁니다.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힘든 건 당연하고요.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생각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소리는 들으면서 저 소리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그걸 잡아서 듣는다 말하는데 잡을 수 있어요. 느낌도 엉덩이 느낌 하면요, 엉덩이 느낌 이렇게 잡아서 볼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생각은요, 잡으려고 하면 미끄러져서 나가 없어요. 잡으려고 하면 벌써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거사님이 왜 이렇게 가끔 생각이 알아차림 되는가 하면요, 다른 대상을 알아차림 하잖아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냄새 맛은 별로 없겠지만 주로 느낌과 소리인데 느낌과 소리를 바르게 알아차림 해나가요.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차림 해나가는 거죠. 가볍고 활기차고 점점 거사님이 내가 알아야겠다는 의지가 줄어들어 가면서 알아차림 해나가요. 점점 알겠다는 생각 없이 알아차림 해나가요. 알겠다는 생각 없이 알아차림 된다는 것은요, 뭐냐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소리를 알아요. 느낌이 알아지기 때문에 느낌을 알아요. 이런 수행하는 마음이 되거든요. 가벼운 수행하는 마음이죠.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수행의 상태예요. 내가 알려서 아는 게 아니고요, 알아지기 때문에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느낌을 대상으로, 소리를 대상으로 점점 힘이 좋아져가요. 수행하는 마음이 힘이 좋아져가는 거죠. 생각을 어떨 때 알아차림 할 수 있었는가? 내가 생각을 알려는 마음 없이 생각지가 알아졌기 때문에 생각을 알아차림 할 때 생각을 알아차림 할 수 있었어요. 이 마음은요, 소리 알려 하지 않아도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소리 알아차림 할 수 있고, 느낌 알려 하지 않아도 느낌이 알아졌어 느낌 알아차림 하는 마음과 똑같아요. 그런 대상들을 대상으로요, 마음이 바르게 개발되어 갔기 때문에 똑같이 이 마음이요, 생각이 소리 알려 하지 않고 소리 알아차림하고 느낌 알려 하지 않아도 느낌 알아차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 알아차림 하려 하지 않아도 생각을 알아차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 같은 방향이에요. 생각을 잘 알아차림 할 수 있는 마음, 느낌을 잘 알아차림 할 수 있는 마음, 소리를 잘 알아차림 할 수 있는 마음은요, 다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을 개발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생각도 바르게 알아차림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힘은 계속 좋아져요. 그게 이제 알아졌어 아는 거예요. 법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알려 노력할 때도요, 원래는 내가 알려 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알아져서 아는 거예요. 사이도가 이런 경우 이런 말 하죠. 본래에서 보는가? 아니면 보여서 보는가? 네가 봐서 보는가? 아니면 보여져서 보는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여져서 보는 게 법의 이치 맞아요.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신 거예요. 사실 몸이 가벼워진 게 아니고 마음이 가벼워진 거죠. 마음이 가벼워진, 그 가벼워짐이 몸의 가벼워짐으로 느껴진 거죠. 그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요, 마음이 무거워요. 처져 있고요. 비활동적이 되고 계속 안으로 뭘 이렇게 돌려요. 안에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생각이 돌아가는데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의 에너지는 화예요. 화의 마음이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마음이 그런데요, 화를 에너지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화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지가 더 커지는 생각을 해요. 화는 그 생각을 통해서 자기를 더 키우려고 그래요. 이게 일종의 화의 생존 본능이에요. 화가 나면은, 어떤 사람이 화가 나면요, 그 사람을 더 나쁘게 생각해요. 더 나쁘게 생각해서 그 생각의 내용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화가 더 나요. 더 나면 더 나쁘게 생각하고 더 화가 커지고. 그래서 번뇌가 지 멋대로 나를 이끌어가게 하면 안 돼요. 보살님께서 이제 그런 자신 상태를 아시고 무슨 외적인 활동을 해나가신 거죠. 닝글 만드는 거 좋아요. 외적인 활동을 해나가면요, 번뇌가 자기 멋대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게 중단되죠. 그리고 산에 가서 혼자 수행하시고 이렇게 자기를 활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자기 상황을 자기 스스로 개선해 가고자 해 나갔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좋아져 갔을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자기를 이끌어 갔기 때문에 자기 상태가 좋아졌겠죠. 앞으로도 만약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렇게 활동적으로 사세요. 뭘 해 나가세요.
뭘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요, 보살님은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고 생각하고 바른 걸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터져 있을 때 뭔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사실 지혜거든요.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지혜이기 때문에요. 지혜는요, 뭘 하는 게 이익된지 알아요. 링글 만든 것도 그렇고, 도봉산에 가는 것도 그렇고, 가서 수행하는 것도 그렇고, 다 지혜의 마음이요, 자기에 정말 도움되는 걸 갖고 와요. 화의 마음은요, 화의 마음은 지 좋은 것만 가져와요. 화의 마음이 좋은 거는요, 화의 마음에 좋은 것은 나에게 나쁜 거예요. 번뇌가 지 멋대로 뭔가를 막 해나가려고 두면 안 돼요. 예, 계속 그렇게 해나가십시오. 이게 일종의 계속 페달을 밟아가는 자전거 같아요. 우리가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만 자전거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수행을 해 나갈 때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조금씩 올라가죠. 수행을 해 나가면 반드시 올라가요. 근데 하지 않으면 또 떨어져요. 하지 않으면 또 떨어지게 되고요. 떨어진 상태에서는요, 떨어진 마음은 수행하기 싫어해요. 수행 안 할 궁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으면요, 이 상태에서 계속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계속 밟아 나가야 돼요. 계속 수행을 해 나가야만 마음이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져서 다시 올라오기는 힘들거든요. 이렇게 일정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에서요, 계속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계속 이렇게 좋아져 나갈 수 있는 거죠. 보살님에게 체험되는 걸요, 체험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보살님 자꾸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해석. 가슴의 느낌, 이 화의 느낌이고, 화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이제 그걸 이제 화의 느낌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그냥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그대로 알면 돼요. 느낌이 있으면 그냥 느낌이 있다고 하세요. 이거 화라는 어떤 그런 색감을 넣지 말고요. 그냥 느낌 있다면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그냥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알 때 그것에서 뭘 찾으려 하지 마세요. 자세히 보고 거기에 무슨 뜨거움이 있든지 거기에 딱딱함이 있든지 이걸 발견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보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걸 그냥 가볍게 있다라고 하세요. 가볍게 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땀띠라는 거 이런 것들도 보통 화가 약해지면서 화가 피부로 분출돼서 보통 이런 생각하잖아요. 화가 피부로 분출되어서 이게 땀띠가 나는 모양이다. 이거 안 중요해요. 그냥 건조로움이 일어나면 그냥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건조로움을 알면 돼요. 그렇게 보살님의 생각으로 어떤 내용을 자꾸 넣지 마세요.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면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로부터 자유로워요. 건조로우면 그냥 건조로운 거예요. 건조롭다라고 알면 되는 것이고, 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고 알면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알아갔을 때 알아지는 것도 자유로우면 돼요. 우리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 수행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알아지지 않는 것은 관심 없어요. 보살님이 알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용 부여할 필요 없어요. 이건 무슨 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뭐 때문에 생겼다, 이런 어떤 유추적인 것을 개입시킬 필요 없습니다. 이런 개입은요, 보살님이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그냥 알아지는 것을 순수하게 알면 돼요.